지난주와 말씀 제목이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흑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그 흑암이 무너져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나를 바르게 압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상식적이고 너무 바른 사람일지라도 불신자, 사단의 영에 잡혀서 바르게 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마귀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복음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보다 수준이 인격이 훨씬 훌륭한 그 불신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믿는,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 걸까요? 주중에 공인배 집사님 거기 가게를 갔더니 무속인이 가게 와가지고 껴안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요 밑에 한 번 오면 30만 원, 50만 원 사가요. 그러니까 가게 막 도움을 많이 주죠. 목사님도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권사님도 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저한테도 뭘 이렇게 사주려고 하더라고요. 너 괜찮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 도움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목사도 내 도움 받고 권사도 내 도움 받고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 밑에 있는 가게들 내가 이렇게 사준다. 이제 그게 보이니까 저도 한번 받았어요. 생선을 사준다.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주중에 만났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게 떠오르는 거죠. 됐다고. 구원받으셔야 된다.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준다? 우리 보살님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보살님에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심부름할 것이냐. 그거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보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면서 본인은 시달릴 텐데요. 원해서 보살하는 거 절대 아닐 텐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부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그냥 종교인 많은데요. 우리에게 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도록 또 듣도록
계속 듣도록.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활 메시지, 마지막 강단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 우리를 구원, 자녀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거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단 소리 들어요. 사이비 소리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 그 길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밖에서 이단 소리를 들어요. 이 전하는데 내게 손해가 오네요. 자꾸 육신의 손해가 오고 경제적으로 손해 오네요. 그러면 손해 보더라도 그 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복음의 내용, 이유, 이게 내게 실제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구호입니다, 구호. 가슴,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구호. 그러니까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여러 현장을 가고 또 메시지를 듣고 하면서 이 강단에서는 다른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계속 그게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심부름을 해야 된다. 다른 것 전달하면 그 죄다 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 이 말은 우리의 진짜 문제가 근본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이 문제구나. 노예가 문제가 아니고 누명 쓴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구나. 영의 문제. 근본의 문제구나. 현실, 환경,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내 인생에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이게 관념이 아닌 내게 실제 부딪힌다는 그 말이죠. 사람의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물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인간만 지정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에덴에 거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영적인 문제 없었고요. 정신의 문제 없었고요. 육신의 문제 없었어요. 현실과 환경은 흑암, 혼돈, 공허로 가득 그런 상황인데 전혀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의 문제 전혀 없었던
그런데 성경에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존재예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 먼저 창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죠. 그 천사, 음악을 담당하던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도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는 거지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제가 어제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그분은,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은 가니까 성도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인사하고 천국 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육신은 슬픈 일이지만 이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보면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단톡방에 그걸 올렸잖아요. 죽음, 이사 가는 곳, 지옥으로 이사 가느냐 천국으로 이사 가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요? 지구로. 그래서 이 땅에 출현을 하게 됐거든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현했느냐? 창세기 1장 이렇게 출현한 거예요. 흑암, 혼동, 공으로. 그래서 이 흑암, 혼동, 공허, 이 사단이 직접 아담 하와를 속인 게 아니잖아요. 뱀을 이용했잖아요. 뱀을. 그 왜 뱀을 이용을 했겠습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을 해. 그 뱀이 사단 아니에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여호와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아담 하와가 가장 친근한 존재, 그 뱀.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속였습니다. 안 속으면 되잖아요. 자유의지 있잖아요. 안 속으면 되는데 선택을 하기를 속았어요. 결국은 이 사단이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 아담 하와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속였어요.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데 속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진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완전 잡혀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디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내 지금 현실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내 상처, 아픔, 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내 경제 문제, 현실 문제? 거기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구원받는 겁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 길,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렇게 행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겁니까?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건데요. 이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하와가 이렇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아실 텐데요. 이때의 인간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인간하고 이때 인간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 인간하고 수준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라도 이거 창세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막 급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했던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죄를 범할 걸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것 자체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입니다, 운명. 내가 원해서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육신, 세상, 하나님을 떠나니 마귀에게 잡혀서 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나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나,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돈, 성공, 에덴의 축복 다 놓쳐버리니 빼앗겨 버리니 오로지 세상, 돈, 성공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종교, 하나님 떠난 이유로 시대마다 우상, 신전 섬기지 않은 시대가 없잖아요. 우상과 종교 더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닌다? 종교입니다. 종교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를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6가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어버렸는데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 영이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 영이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누가요? 마귀가. 그 배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마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조인주 장로님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백에는 11kg짜리 돌덩어리를, 양 다리에는 5kg, 5kg짜리 뭐 돌덩이를, 앞에는 또 돌덩어리를 이렇게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르죠. 영적인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마귀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의 그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잡히고 매이고 치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다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영원의 세계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감사한 거잖아요. 진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정말 감사한 그분은 어떤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겠습니까? 부활 메시지, 그게 마음에 내가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게 하시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모르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거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까? 내가 착각하고 내가 막 시달리고 그러는 겁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현실 문제에 내가 시달리고 잡히고 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에 잡혀서 인도받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인도받도록.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말씀 그 가치를 모르고 내가 살아간다면 마귀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영에 잡혀서 오로지 이 불신자 6가지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요, 불신자만의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마귀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지난주에 말씀,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어떤 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망대요. 근본불신앙. 이거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본불신앙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근데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어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부분이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50년 신앙생활 하는데 그 50년 됐을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들 때셨죠. 그때 이제 복음 받아들이셨거든요. 이 다락방 메시지 들으시면서 복음 확인하시고 저는 개척하고 나서 이 부분이 제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 이게 내게 이론이 아닌 실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게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쌓인다고 보면 돼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직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게 이게 실제로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요. 내가 이게 진짜 문제로 부딪히지 않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실제 내 문제로 부딪히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공인배 집사님에게 56년, 저는 54년 여기에 완전 잡혀서 살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게 실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보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는 겁니까? 이게 쉽게 무너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54년, 56년 쌓였는데요. 그게 한 번 들었다고 이게 무너진다? 내가 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공인배 집사님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다락방 메시지 들었더니 다락방 메시지 어떤 건지 알겠다고 그리스도 어떤 건지 알겠다고 제가 속으로 하하 다락방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몇 번 듣더니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 운명을 12가지 운명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근본 불신앙이 무너지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진리입니다. 사단의 망대 근본 불신앙으로 가득하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공생에 다 끝나고 감람산 40일 집중 그래서 진짜 복음이 편집되고 설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문을 또 이제 예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고 그게 체질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제자들도 만약에 그렇게 훈련 받았어도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계속 부딪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 상태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계속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계속 인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단이 너에게 자꾸 이걸 문제 삼게 만드는 거잖아. 네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 무너져야 돼. 언제 해결되고 언제 이게 끝나고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여정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의
나의 영이 완전 사로잡힌 바 된 그 여정을, 그게 진리의 여정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여정. 요한일서 1장 3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생명입니다. 이게 망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망대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정, 육신의 여정이 아닌 진리의 여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여정, 생명입니다. 이정표입니다.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제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그 현장에 이정표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영의 이정표를 세우는, 나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의 하나님의 이정표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케 하셔서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현장 이정표 이전에 나에게 이 이정표를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만남 속에, 가정 속에, 나의 업의 현장에, 그리고 지역, 국가 현장에, 진짜 2, 3, 7, 5천 종족 그 현장에 생명의 이정표를, 생명의 좌표를, 나와 똑같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이렇게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그게 이론이 아닌 실제 신앙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러면요, 이게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나에게 확인이 되어지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언제 이 내용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느냐? 이 복음이요, 나에게 편집되어져요. 이 복음이 나에게 설계되어질 때요. 이 복음이 내 삶에 디자인되어질 때, 야, 그리스도만이 맞구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언제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집니까? 그래서 예배,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속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인과 함께하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이 편집된 그 증인과 함께 창세기 3장 그 근본 문제에서 실제 빠져나온 정확한 복음이 편집된 그 증인과 함께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심은 그 복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전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하고 그 증인들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어제도 자체 집중훈련 메시지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영적 이런 근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나 인도해 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게 하나님이 이거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 이런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안에 근본불신앙 가득하다?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다락방 가서 제 속에 근본불신앙 가득하다? 제가 한 번도 한 적 없었을 겁니다. 왜? 제게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제게 조금씩 들리면서 와, 이건 저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근본불신앙으로 제가 이걸 정말 관념, 지식, 추상적, 실제적이지 않은 진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왜 주기적, 반복적 제 신앙이 목사인데도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제가 어제 장례식장 갔는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신앙 간증하고 저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 6년 동안 7년 동안 저를 치유하고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이 조금 되면서 저 이거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 안에 이게 가득하다는 거. 제가 왜 신앙이 주기적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러니까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문제 보는 눈이.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그 드러난 문제가 드러난 문제로 안 보여요.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셨구나. 저분에게 드러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드러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진짜의 그것을 확인하라고 숨겨진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 부모 그 배경 속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 그걸로 안 보여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무신앙. 저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사단이 심어놓은 것, 그것 속에 가문, 부모의 배경, 성장 배경 속에 당연히 상처, 아픔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그게 어느 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에는, 그 원인 이유에는 근본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중독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길, 진리, 생명이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리스도만이 길, 진리, 생명,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을 합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인도받는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같아야 됩니다. 문제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목사가 보는 눈과 장로님이 보는 눈과 권사님이 보는 눈과 집사님이 보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야지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다른 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애굽 바로왕, 이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지금 애굽이 문제고 바로왕이 문제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은 이 애굽을 보면서, 바로왕을 보면서 유일한 문제 보기를 원하시고, 유일한 해답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현실 환경,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야 같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광야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으로, 그 위기 속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 바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으로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근데 마귀는요, 광야가 문제야. 물이 없는 게 문제야. 그래서 물 없는 거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잡혀 살아가도록, 원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 메시지,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진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이런 환경,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이 복음이 편집되어지도록. 예배를 통해서 편집되어지는 거지만 당연히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그거 보면서 복음을 편집해 나가시는 하나님. 예배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보면서 복음이 편집되어지도록. 결론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이 단어가 다시 제가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무엇이 진짜 저주고 무엇이 재앙이냐.
재앙의 결과입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라 재앙으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결과. 당연히 노예가 돼야죠. 당연히 포로가 돼야죠. 당연히 나에게 문제가 와야죠. 재앙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미를 알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남은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 그래서 남양주 사랑교회 인도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는 전부 다 남은 자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세계 복음화, 문제 이렇게 인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문제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이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념이 아닌, 추상적인 것이 아닌 나에게, 나의 현장에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레마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